1.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들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1 잠언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는 곧 계시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생활한다는 뜻입니다.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는 소리도 됩니다. 계시록이 없으면 마지막 구원을 못 받는다는 뜻도 된다는 말입니다. 묵시 곧 계시가 없으면 사람들은 방자히 행합니다. 곧 망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계시를 좋게 해석하면 율법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이 성경 전체가 다 묵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피곤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곧 율법이며 계시이며 지시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으면 영적으로 기갈이 들립니다. 또 심적으로 기갈이 들리고 마지막엔 육적으로도 기갈이 들리게 됩니다. 바꾸어서 말하면 이 묵시가 없으면 영육간에 가난해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복을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복이 없다는 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진짜 성경 말씀이 흔하지 않다는 내용입니다. 성경책이 없어짐이 아니고 진실된 말씀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말씀이 다 좋은 것 같으나 진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을 가짜로 증거할 자가 많이 나올 것이며 아무리 말을 많이 들어도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많이 들어도 하나님의 참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과 기근이 들릴 것입니다. 먹는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목마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똑바로 알지 못하여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목마르게 된다는 예언입니다. 3고린도후서 12장 1절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사도 바울도 고린도후서 12장 2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고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은 진짜 멋진 계시이지만 사도 바울도 받은 계시가 있으니 부득불 말하리라는 뜻입니다. 4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사도 바울이 자기 마음대로 쓴 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부터 빌레몬서까지 13권을 썼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13권을 사도 바울이 많이 배워서 썼다고 보는 분이 계시는데 사도 바울이 2개의 학부를 나왔다고 하지만 배운 것은 분토같이 버렸다고 말했고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8절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나니라. 갈라디아서 1장 12절에는 주의 계시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배운 학식과 글 가지고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쓴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록한 모든 성경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요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직접 계시한 것이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12절 그 남은 사람들에게 내가 말하노니 이는 주의 명령이 아니라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있어 남편과 함께 살기를 좋아하거든 저를 버리지 말며 26절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바울의 생각대로 쓴 글은 고린도전서 7장 12절 26절입니다. 오 갈라디아서 2장 2절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저희에게 제출하되 유명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유명한 자들 집에 찾아가서 사사로이 개인 상담식 복음을 전한 것은 많이 배웠다는 교만에서 행한 것이 아니고 유명한 자들의 초청을 받아 사사로이 전한 말씀이 덕이 되고 헛되지 않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높다고 하는 양반들은 창피하다고 부흥회나 집회에 나오지는 않지만 초청은 하게 마련입니다. 초청받고 가서 기도를 드릴 때는 돈이 많은 자들이나 높은 양반들도 꿇어 앉아서 정중하게 기도를 받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양심은 구원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오직 이 계시를 더 전달해서 더 많이 믿게 하는 것이요. 계시가 교회뿐만 아니라 밀실에 있는 높은 자에게도 증거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6 에베소서 3장 3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에베소 교회에 보낸 이 글은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보낸 옥중 서신입니다. 바울이 계시로 받아 기록한 옥중이나 요한이 귀양 가서 반모섬에서 계시로 받아 쓴 곳이 모두 외딴 곳이며 조용한 장소입니다. 옥중이든 섬이든 외딴 곳에서 기도하면 성경이 열립니다. 이치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집을 떠나면 외딴 곳입니다. 사도들이 만 가지 생각을 잊어버리고 말씀에만 창념하며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곳도 고요하고 조용한 외딴 섬인 것입니다. 이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찬송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섬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어라. 싸움과 죄악의 참혹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7 요한계시록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참조. 마태복음 11장 27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세.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로마서 16장 26절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조차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된 것이니지.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1 창세기 18장 17절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여호와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모든 섭리를 예수님께 숨기겠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고 받드는 자들에게도 이 비밀을 숨기지 않으십니다. 진실하고 성실하게 앉아서 성경을 들으면 저절로 좋아질 뿐만 아니라 은혜를 많이 받아 교회가 부흥되고 영육이 부한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한 큰 집회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게 다 주셨느니라 하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도 숨기시지 않으셨는데 독생 성자 예수님께 숨기시겠습니까? 사람의 생각을 개입시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 믿으면 가장 정확하고 가장 좋습니다. 이 시편 25편 14절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친밀함이 저희에게 있으므로 그 비밀의 언약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다 보여주시고 행하시니 여러분도 진실하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오면 다 알려주십니다. 마음이 환하게 뚫리고 머리가 맑아지면서 열리고 어지러운 병도 낫고 피곤도 도망가고 근심병도 도망가고 참 평안이 옵니다. 민수기 25장 12절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나의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사마모스 3장 7절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하나님은 비밀을 선지자 계통에게만 먼저 알려주십니다. 제사장 계통은 잘 알려주시지 않습니다. 신, 구약의 비밀과 하나님께서 간직하고 계시는 비밀을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에게 반드시 다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후 행하십니다. 이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어느 곳에서인가 선지자와 같은 신앙을 가진 그런 계통의 성경의 비밀을 훤하게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신 뒤에 다 행하십니다. 기도 주님, 저희들도 성경대로 믿겠나이다. 성경의 비밀을 알려주옵소서. 사 요한복음 3장 34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본래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주셨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신 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내심을 입은 자들이 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담게 해주시고 이사야 51장 16절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고 내 손 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는 내가 하늘을 펴며 땅의 기초를 정하며 시온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려 하였음이니라.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이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하십시오. 교회마다 거의가 믿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으면서 말은 전부 세상 말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것은 나라는 자기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쌀통에서는 쌀, 물통에서는 물이 나오고 베개 속에는 왕겨만 나옵니다. 말씀이 없다는 말은 곧 베개 속에서는 빈 껍데기만 나오듯이 진리가 없는 사람은 세상 소리만 나온다는 그런 말입니다. 5 요한복음 5장 1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고 가신 일이 모두 하나님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내가 올라가면 성령과 말씀과 권능과 능력을 보낼 터이니 너희도 내 일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다 알고 일을 하셨다고 했으니 우리도 알고 일을 하는 것이 모르고 하는 것보다 좋습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요한계시록을 배운다는 것은 노다지를 캐는 것보다 나은 일입니다. 광산에서 금 캐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노다지 캐는 것이요. 이 말씀이 곧 노다지입니다. 노다지를 캐고 있는데 감사해야지요. 마음이 좋기만 하고 뼈 없이 너그럽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믿음이 좋고 은혜가 좋아야 합니다. 찬송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줍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합소서. 6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이로우니라. 예수님 원대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신, 구약 모두가 아버지 원대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의 원대로 성경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48절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할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병 고치는 집회를 사람들이 원하시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성경을 가르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 원하심을 따라 신, 구약을 모두 다 가르치기가 바쁩니다. 7 요한복음 8장 26절 내가 너희를 대하여 말하고 판단할 것이 많으나 나를 보내신 이가 참되심에 내가 그에게 들은 그것을 세상에게 말하노라 하시되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들은 것을 세상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요한이 받아서 기록해 놓은 것을 세상에게 말해야 합니다. 참조. 디모데후서 4장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8 요한복음 8장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이 말씀 때문에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은 오히려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바쳤느니라 고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바리새인의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이와 인과 신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9 요한복음 12장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이 예수님께 말할 것과 이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 명령한 것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상 명령이므로 받들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시니라. 10 요한복음 14장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시면서 서서히 가실 준비를 하시느라고 미리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올라가면 성령, 즉 보혜사라는 진리의 영이 오신다. 오시면 너희와 함께 계시면서 그 영이 아버지와 나에 대한 증거를 하실 것이요 모든 일을 알려주시리라 하시면서 서서히 떠날 준비를 하시는 때였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럼 지금은 성령님이 누구의 대리로 오십니까? 지금은 성령님이 예수님 대리로 오셔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왜 은혜를 받아서 세교거리로 바꾸고 있느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라고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책망하셨습니다. 유다서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의 신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4장 5절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좇지 말고